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분은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이것이 이 책의 목표이자 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열심의 근원.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칼빈 생애에서 어떤 모습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25살이었고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유년기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칼빈이 14살 때 칼빈 아버지는 칼빈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파리 대학에 보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종교개혁 영향을 받지 않았고 중세 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즉 칼빈이 19살 때 칼빈의 아버지는 교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아들에게 신학을 포기하고 법학을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 3년 동안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에 칼빈은 헬라어를 습득하고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컴, 가브리엘 빌 등의 사상에 심취했으며 법학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1531년 5월에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칼빈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이제 칼빈은 마음 놓고 법학 공부보다는 원래 좋아했던 고전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23살이 되던 해인 1532년에 자신의 첫 저서인 세네카에 대한 주석을 출판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칼빈은 종교개혁 메시지와 정신을 접하게 되었고 1533년 무렵에는 그의 일생에서 무언가 매우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533년 11월에 칼빈의 한 친구인 니콜라스 코피 파리 대학의 겨울 학기가 시작되는 날에 설교를 전했다가 루터파와 유사한 교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콥은 재빨리 피신했고 프랑스와 1세가 말한 이른바 저주받은 루터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칼빈도 피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칼빈과 콥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콥이 전한 설교를 실은 칼빈이 쓴 것으로 추정키도 합니다. 1533년이 지나기 전에 칼빈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와 종교개혁의 대의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로부터 7년 후 칼빈은 자신의 회심 과정을 회고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카톨릭 신앙대로 살려 애썼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 매우 다른 형태의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원, 기독교의 원래적인 순수성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교리였습니다. 그 새로움이 비위에 거슬려 나는 그 교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처음에는 격렬하게 열성적으로 그 교리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토록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했고, 마침내 나는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비추인 사람처럼, 참고로 이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 비춰볼 때 매우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비추인 사람처럼 나 자신이 돼지우리같이 더러운 오류 속에 빠져 거기서 얼마나 많은 더럽고 불결한 것들 속에서 뒹굴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빠져있던 그 비참한 상태에 너무나 놀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 과거의 삶을 정죄하고 당신의 길로 돌이키는 일을 나의 첫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런 회심을 통해 내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 상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알게 된 후 나는 즉시 진일보해야겠다는 강렬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빚어낸 칼빈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해답은 칼빈이 스스로 말한 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맛보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영혼에 확증된 나머지 그는 남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확신은 성도들에게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받던 교회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위엄만으로도 이 일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자신이 이 일을 기독교 강요, 특히 1권 7장 8장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씨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답변은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오직 성령의 내적 확신에 바탕을 둘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게는 성경과 성령의 내적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해답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계시에 덧붙여 다른 계시를 추가로 더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실제를 보고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입증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며 논쟁의 영역을 초월할 만큼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기에 칼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 그 자체에 명백히 내재한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적으로 부정할 수 없이 입증하는 생명을 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칼빈의 묘사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되고 성경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그의 언급을 거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칼빈의 회심 과정에서 그의 평생을 좌우한 열정이 불붙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칼빈의 회심 경험의 밑바탕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왜 이러한 회심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칼빈 평생에 걸친 헌신 속에 나타난 그와 같은 불굴의 지조를 가져왔는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바라보는 듯이 전적으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이 말은 당혹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자신의 확신이 그 자신까지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판단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 11절에 기록한 다음 같은 핵심적 말씀이 칼빈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곧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증거, 즉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라는 증거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증언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 요한이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판단력으로 생각해 보도록 전달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되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제 및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영의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생생히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추론을 통해 가정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직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지할 만한 어떠한 선험적인 인간의 판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즉 증거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났고 바로 그 부르심이 자신을 깨웠다는 사실을 아무런 추론 없이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J.I. 패커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존 칼빈이 보기에 성령의 내적 증거는 그로 인해 언어적 증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영혼의 캄캄한 눈이 뜨이고 신적 실제가 있는 그대로 인식되며 받아들여지는 깨달음의 사역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감을 통해 색깔이나 맛을 지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발생하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아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존 칼빈은 20대 초반에 성령에 의해 영혼의 캄캄한 눈이 뜨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 추론이라는 중간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의 남은 일생을 결정하게 될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후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신적인 위엄에 의한 사역. 이러한 사역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칼빈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칼빈은 해박한 학자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옹호하는 학문의 평탄한 길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우리 대다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파리에서 도망쳐 결국 프랑스를 완전히 떠난 뒤 칼빈은 1534년부터 36년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그는 히브리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어느 목사가 교회와 조국에서 추방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역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변해버렸으면 그와 같은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1536년 3월에 칼빈은 바셀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그 후 1559년에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최종판으로 완성되기까지 5번의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단지 칼빈이 학구적인 동기로 쓴 저작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후 칼빈은 이 책을 쓴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바젤에 숨어 있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동안 많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해 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비겁한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 책은 내가 보기에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그들이 굳게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 다름 아닌 바로 그 의도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손에 들고 읽을 때는 칼빈의 신학은 화형당하는 육신의 풀무불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칼빈이 믿음을 지킨 이들과 이들이 고난을 불사하며 섬긴 그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36년 프랑스 국왕은 국외로 피신한 이들에게 일시적인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칼빈은 고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형제인 앙뚜안과 마리를 데리고 다시 프랑스를 떠나 그 후로는 영영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평온하게 저작 활동이나 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먼 앞날을 내다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터득했다네. 내가 평탄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 실제로는 내심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으니 말일세. 까를 5세와 프랑스와 1세와의 전쟁으로 인한 군대 이동으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이 봉쇄되자 칼빈은 우회로를 택하여 제네바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군대를 그렇게 배치하셔서 말씀의 종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렀던 그날 밤,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기욤 파렐은 칼빈이 제네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제네바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불타고 있던 파렐은 내가 개인적인 학문 연구에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나는 학문 연구를 위해 다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게 간청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내가 뒤로 물러나 돕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은둔과 내가 추구하는 조용한 학문 연구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에 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던 길을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칼빈의 진로는 지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명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칼빈은 다시는 자신이 말한 바 조용한 학문 연구에 종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칼빈이 쓴 48권의 책과 소책자와 설교문과 주석과 편지들은 하나같이 목회적 사명이라는 모루 위에서 공들여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맨 처음 성서학 교수직을 맡았고 4개월 뒤에는 성 베드로 교회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는 10,000명이 거주하는 제네바시의 세 교구 가운데 한 교구를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파렐과 칼빈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1538년 4월에 제네바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칼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목회 사명의 부담감에서 해방시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틴 부처가 칼빈의 행방을 알아내고는 칼빈을 스트라스부르로 데려오기 위해 파렐이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종 마틴 부처는 이전에 파렐이 택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충고와 이의 제기를 하면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내게 요나의 예를 들면서 나를 겁주는 바람에 나는 그곳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가르치는 일을 떠맡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3년간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약 500명의 프랑스 망명자들을 목회와 신약성경 교육으로 섬겼습니다. 또 자신의 첫 주석인 로마서 주석을 썼고 분량이 늘어난 기독교 강요 제2판을 펴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문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그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일일 것입니다.